이 설교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생각하며 사는 삶. 우리 몇 주간 전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와는 굉장히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일이 아니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고 문제없고 구원에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통계로도 나옵니다. 현대 교회에서 나타내는 이 회심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새롭게 주로 믿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맡기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현대 교회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면 교회의 사람의 머릿수를 채우려고 한다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면 교회가 어렵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새로 등록하는 신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회심을 경험한,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새로이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이 교회 통계 조사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 새가족들 중에서 20% 밑으로 떨어진다면 교회는 이미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몇 명이 회심자들이어야 됩니까? 20명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입니다. 실제로 조사했어요. 여러분 이름만 이야기해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등록한 교인들 다 모아서 회심을 경험한 그 비율을 보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0.4%라는 것이에요. 100명이 등록하면 한 명도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높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를 보면서 한국 교회 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 신앙의 여러분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로 훗날 설교에서 차차 다루겠지만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16절에 보면 복음이 좀 세게 이야기됩니다. 근데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복음을 듣고 새롭게 전도를 당한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겠죠. 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의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욱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돈도 번다.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최고의 일은 내가 보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평생토록 내 모든 삶을 내던져서라도 그 일을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 행복한 삶을 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도 자신이 인권 변호사로 온 인생을 다하여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가 만난 사람이 6천 명부터 10,000명까지 아주 두루두루 정말 다른 곳 경찰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쓰러져가는 이 사무실, 그리고 빚이 하루 이틀 쌓아져 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망난 그 사람의 환경일지라도 어떠합니까? 자기의 평생을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당신도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런 가치인 일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밭의 감추인 보화를 경험한 이가 그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보물을 얻기 위하여 밭을 사기 위하여 최선의 일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내 이득이나 내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의무로 끌려다니고 누가 강권하여서 어렵게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전도를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전도를 정말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전도의 모습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노방전도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를 깊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로는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도를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 전도가 사명인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전도를 생각하며 사는 삶, 그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삶. 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도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고 계셔요. 그런데 전도는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어둡고 부패한 이 세대에, 또한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성된 이 땅을 온전하게 전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무너지고 찌그러진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삶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도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전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 더 성숙하셨습니까?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다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책을 보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삶. 두 번째 뭐예요? 끈질긴 기도를 하는.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년 뒤, 10년 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내 모습,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1년 뒤, 5년 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아직 완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갈 이 귀한 내 모습, 변화될 내 모습이 기대가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1년 뒤, 2년 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처음부터 알콩달콩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정말 부부의 깊은 정을 나눕니까? 그렇지 못하죠. 처음에 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정말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다루어진 성품들을 통하여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신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태신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의 성품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셨고 그들 앞에 자신을 낮추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 있는 자였습니다. 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까?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하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입장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완벽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그런 대화들 우리가 이어가고 듣고자 한다면 내가 주는 별것 아닌 사랑일지라도 받는 사랑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고 이미 여러 서신서들의 인사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에게 매여 있고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갱년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갱년기를 이해할 수 없고, 사춘기 자녀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춘기 자녀를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 이 공동체에 맡겨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복음을 염두에 보면서, 전도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달라지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전도가 내 머리에 있다면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공손하게 한 번 더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생각할 때 내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탁월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불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고립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회심 사역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노방전도만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전도에는 반드시 회심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심 사역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 전 단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인격적이며 과정을 생략하는 전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전 단계,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반찬을 갖다 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전도의 전 단계, 프리 이벤젤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명한 복음 제시와 주님 앞에 직명케 하는 그 삶의 이유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직명케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을 온전케 하는 것, 선명한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믿고 그저 결심기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땡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가 지불해야 되는 이 비용,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 온전케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과정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불신자들과 이러한 인격적이며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물론 거룩하지 못한 것들, 정말 정결하지 못한 것들과 거리를 떼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던 것,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명한 복음 제시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을 행한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편하고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 비용, 희생 없이, 시간 사용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염두에 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무나 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평생토록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주 안에 온전히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예수님 나를 주인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희락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성품이 변하여지고 성숙되어지는 나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복음을 생각하며 전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전할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저 내가 믿고 전당하면 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대가 되십니까? 5년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질 여러분들의 성품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날마다 내가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완벽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새로워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갈라치고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아, 나는 다른 삶을 살아, 나는 너희와 달라 구별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많은 거절과 낙심과 어려움에 거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들의 삶을 산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사건과 귀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복음을 염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의 삶과 떠났던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고 원하는 그 놀라우신 회심의 사건이 상하고 찢겨있는 아파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명한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염두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각각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그의 삶을 통하여 또 용감하고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실이 우리를 눈감게 합니다. 회심의 사건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느 교회는 수평 이동을 통해 부흥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에 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위로를 위하여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고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쓰러져가고 낙심하고 좌절된 시대에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빛 광성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부터 교육자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변화된 귀한 성품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 받아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99마리의 양을 쫓아 잊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놀라우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내 안위와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던져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나누며 희락을 나누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님의 사역의 귀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또 복음 전도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우리 재정의 사건들이 하나님 가정의 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지출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좌 이체하고 카드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는 곳에 우리가 더 우리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을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모르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생활과 재정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족감과 자족함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재정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복음의 이런 행복과 겸손과 감사를 거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과 주정 헌금을 받아 주시며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공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울 더욱더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아 모든 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모든 삶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속으로 일하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망하고 정말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항상 기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인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배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고치고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에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귀하고 기도로 사랑으로 위로로 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지혜와 하나님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변화되는 모습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